오늘은 십자가는 끝까지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엑산포러방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우석입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을 보니 제가 낯이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요. 혹시 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 정말 많진 않은데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한 목사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새서만교회 우리 하늘땅 교회에서 2012년 함께 교회를 배우고 또 함께 울고 웃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이 공동 목회를 통해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어린이 교회를 떡하니 맡겨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여기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어린이는 이제 서영이밖에 없는데 다른 친구들 이제 우리 용현이 이 정도인데 우리 서영이 이 정도인데 이런 아이들이 훌쩍 지금 자라는 걸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지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저에게 하늘땅 교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을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함께 말씀을 잘 들었다시피 프랑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잊혀진 종교개혁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더불어 이 환대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어요. 박사 논문 주제로 환대를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늘땅 교회 덕분입니다. 너무나 큰 환대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늘땅 교회가 저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준 이 사랑과 환대는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처음 정신과 마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바뀐 새 예배당을 제가 찾아왔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또 보게 되니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지고 정말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로를 함께 바라봐 주면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함께여서 우리 주님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미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본문의 전체의 의미와 앞뒤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9절과 4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악인에 대해서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대였죠. 당시에 로마 군인이 길을 가던 행인에게
물건을 들고 쫓아라고 하면 쫓아가야 됩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군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갑자기 끌려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집니다. 시몬에게도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듯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한 처지에 놓이고 또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날의 이와 같은 국가의 업무나 또 군대의 일에 갑자기 동원이 되어야 할 일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은 아무런 죄와 흠과 얼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요즘 말로 왜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자신을 던져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까지 감내하십니다. 비록 부당한 처지에 처해도 뻔히 보이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진짜 생명이라 불리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이 남프랑스의 과거의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발도파입니다. 여러분, 발도파라는 사람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생소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발도파, 뭐 왈도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들어보신 분 없죠,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이 발도파는요, 피에르 발도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발도는 프랑스 리옹에서 살았던 12세기 사람이에요. 12세기. 참 오래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갑자기 이 발도의 마음에 팍 박혀버린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가지고 팔아서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평상시에 그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가르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성경 중심의 가르침을 굉장히 고수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당시에 이 중세 시대 때에는 개인이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성경을 소지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고 성경을 읽게끔 독려하는 행동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이라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 급진적인 복음의 메시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로마 교회의 교황 제도를 굉장히 반박하고, 특별히 교황의 권력과 그리고 교회의 권력, 교회가 가진 부당한 권력과 부패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또 연옥과 연제부, 성인 숭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발도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단 취급을 받았죠.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정말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급진적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 그 당시에 이 굉장히 다수였던 로마 교회 세력들은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단이 되어버려요. 세월이 흘러 16세기가 됩니다. 16세기, 아까 12세기라고 했는데 거의 4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이 발도파는 로마 교회 그리고 왕군의 공격과 핍박 속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단 취급을 받으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특별히 그림의 내용들은 이제 1545년 이제 16세기가 되자 이제 발도파 사람들이 여러 공격과 핍박 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 남부 프랑스로 이주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피해서 남부 프랑스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메롱돌이라는 작은 마을의 모습인데 약간의 성체만 남은 채 나머지는 다 파괴되고 불타서 없어진 모습이에요. 특별히 1545년 4월 18일 이 메롱돌은 엄청난 대대적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 왕궁과 로마교회 군대가 이 마을을 덮쳐서 발도파들을 싸그리 몰살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이 중세교회의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중세 시대와 이 종교교육 시기까지 이 수많은 세기 동안에 유럽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한 군주나 한 왕이 우리는 오늘부터 카톨릭이 국교야 하면 카톨릭이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대의 경우에 오늘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국교야 하면 그 다음날부터 개신교가 국교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프랑스는 이 로마 카톨릭이 국교로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대적인 학살이 메롱돌 마을에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23개의 마을들조차 파괴되고 몰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타거나 죽었다고 해요.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또 한번 보시지요. 이 그림은 하나의 예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이 발도파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로마 군대가 왕군이 이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이보시오, 아베 마리아를 아시면 한번 외워보시오. 여러분, 아베 마리아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베 마리아가 뭐죠? 네,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아베 마리아가 뭐죠? 아베 마리아는 로마 교회가 성모성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중심 내용은 복되고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쵸? 누구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개신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달이나 다른 중재자나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은 로마 교회는 이 중간에 다리를 성모 마리아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그러한 존재로 올려버리는 것이죠. 격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베 마리아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끌고 갑니다.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총을 몇 발 쏘고 죽입니다. 이것들이 진짜 이 남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 역시 대학살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해 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이 군대로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정말 욕을 보이고 떨어져 죽습니다. 죽어요. 밑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도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네, 또 다른 그림을 또 봅시다. 네, 이렇게 공개처형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이에요, 화형.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불에 태워요. 발도파, 개신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그림 보시죠. 네, 다음 그림 보시면 네, 당시 비슷한 모습이죠.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또 넘겨주시죠. 네, 특별히 이렇게 학살을 당하거나 이 당시에는 학살을 당하거나 성인 남성들은 노예선, 갤리선이라고 불리는 이 노예선으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갤리선에 가면 저런 커다란 돌을 하루 종일 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계속 하루 종일 노만 저어요.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림은요, 제가 살고 있는 엑상프로방스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30분만 내려가면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르세유는 들어보셨나요? 네, 유명한 도시잖아요. 프랑스의 두 번째 도시예요. 우리의 부산과 같은 도시인데 이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섬이 있습니다. 이프섬이라는 섬이 있고 그 섬 안에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이프섬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현판이에요. 이 현판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냐 했을 때 1545년부터 1750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이나 이 마르세유 갤리선으로 잡혀간 프랑스 개신교인들 발도파가 약 3,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5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로 개종하려고 하기보다 갤리선의 사슬과 감옥 그리고 화형과 같은 죽음을 선택하기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검은 이 돌판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성체가 남아있는 메렝돌 그 정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돌판이에요. 이 돌판의 내용이 뭘 담고 있냐 했을 때 이 프로방스 지방의 발도파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 기꺼이 죽었다. 라는 내용이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뭐니 해도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요? 발도파의 그 시작이었던 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발도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그 많고 많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니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도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성정은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비록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녹록하진 않았지만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니 세상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발도파 후예들이 20세기가 되어서 만든 기념판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1545년 4월 18일 메릉돌 전체가 왕군에 의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태리와 프랑스, 독일에서 온 발도파의 후예들은 1978년 이곳에 발도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글귀가 중요한데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아멘. 사랑하는 하늘땅 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 용서가 쉽던가요? 용서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조금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내 비위에 겨슬리면 소위 오늘 말로 손절합니다. 우리는 손절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도파의 후예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던가요? 과거에 파묻혀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의 진정한 멋짐은 발전에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잊어버리자 정도가 아니라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고, 우리 역시 역사의 피해자였다면 나중엔 역사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46절에 또 덧붙여 주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32문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그 직분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으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사도의 아름다운 가르침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그렇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고요.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시금 화목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여러 성격 중에 중요한 것이 감사의 제물이잖아요. 감사의 성격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3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세상에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현란합니다. 우리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비교적 최근에 유일한 경험인데 한국에 와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의 귀한 영접을 받고 주일밤에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파묘란 영화를 봤어요. 이 파묘란 영화를 봤는데요. 리클라이너?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이 좌석이 기가 막혀요. 누워서 그냥 보면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영화도 너무 잘 만들어서요. 한시도 저의 시각을, 저의 생각을 딴 생각하지 못하게 몰입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이래요. 우리 정신없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전해주실까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네, 정말 사랑입니다. 이렇게, 네,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랑, 다시 사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십자가 공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십자가 공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신앙의 연수가 가득 찼다고 해도 어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몸을 내던질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러실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러한 실력이 있던가요? 적어도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던져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게는 보이질 않아요. 저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닿을 수 없는 간격, 격차,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하구나. 그것뿐이구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비록 우린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사랑을 구현하고자 마음먹고 또 결단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이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발도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발도파의 길은 그 무슨 영광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당하는 핍박을 감내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하이데베르 그 교리문답 32문답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싸운다.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힘들지만 아예 지치지는 아니할 것이고요, 숨가쁘지만 결국에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고 주위를 살펴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승리의 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조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